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가 무지개일 것입니다. 우리 이 무지개 7색깔 외우는 거 아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또 미국 사람들은 암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자, 이 7색깔의 무지개가 뜬 날은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본 날은 막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막 무지개 봤다고, 무지개 봤다고. 그런 아름다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이 표징으로 사용해서 노아와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었던 그 커버넌트 언약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의 아주 오래된 일기장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그 5분의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부족민들이 찾아와서 이 선교사님들을 죽이겠다는 그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한 그런 일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족민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죽이려고 그 위협했던 그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운영했던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그 성경학교에 나오던 어린 소년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족민들은 이 선교사님들이 이 어린아이를 숨겼든지 뭐 죽였든지 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살해 위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은 그 아이를 숨기지도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었던 이 부족민 그 대표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이 선교사님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밤늦게 그 사라졌던 그 어린 소년이 돌아왔어요. 그 어디 갔다 왔냐 물어봤더니 낮에 자기가 그냥 놀러 혼자 나갔다가 지금 돌아왔다고. 그래서 이 부족민들이 선교사님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선교사님이 했던 그 행동들이 너무 미안하니까 위협하고 화를 내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너무 미안해서 좀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얀 아주 작은 하얀 흰색 새 한 마리를 잡아서 목을 베서 거기서 흐르는 피로 이제 부족민들에게 뿌리고 또 5분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이게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족 그 대표가 선교사님들과 부족민들 사이에 피의 언약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절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도록 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는 그 언약의 방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희생 제물의 피를 표징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의 피를 사용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피가 바로 죄의 용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 길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다면 왜 꼭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꼭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페이를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들을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제물로 드리게 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생물들에게는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생물들에게 아무리 찔러도 그는 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생물에게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이미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절대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그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전적으로 바로 이 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페이를 하게 되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그 사람들, 인류들과 맺은 그 언약의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바로 그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파멸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 십자가 죽음을 통해 대신 치르게 하시고 드디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죄를 범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을 들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들었을 당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서바이브 할 수 있었는가?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 생물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노아는 서바이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가 서바이브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서바이브, 생존, 보존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이 인류에 대해서 증거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은 지구촌의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자, 노아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하나를 노아가 범했었는데요.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면서 그 추한 모습을 자식들에게 다 보여주고 말았어요. 역시 이 노아 어쩔 수 없는 죄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노아도 어쩔 수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노아는 홍수 심판 가운데 생존할 수 있었고 보존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엄청난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노아가 의로움, 완전 동행,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서 보존될 수 있었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완전함,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모든 것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결과였습니다. 자, 세상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90점이야, 80점이야, 70점이야, 30점이야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는 그 관계없이 모든 인류에 대해서 매기는 점수가 빵점을 주시네요. 예, 빵점이래요. 사람들은 저 사람 90점이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저 빵점이야. 빵점짜리 인생이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내면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의 점수가 빵점짜리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노아도 예외 없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홍수 심판 가운데 보존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고 완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만 하면 의로워질 수 있고 완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불완전하고요, 미성숙한 점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되어가는 사람들로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는 혹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전보다 온전한 우리 자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보다 나은, 보다 온전한 우리 자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유는 내가 결심을 다 야무지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열심으로 작정하고 뭘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기만 하면 우리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를 훨씬 더 온전한 우리 자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온전한 우리 가정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온전한 교회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의 목숨을 보존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셨던 말씀 다시 보면은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내용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홍수로 심판해 봤자 이 홍수 심판을 10번 20번 한다 그래도 그 심판 가지고는 사람들의 죄를 스탑을 못 시켜줘요. 그 심판 가지고는 아무리 무시무시한 심판을 갖고 와도 그 심판으로는 사람들의 죄를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줄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언약에 다시는 내 홍수 심판,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심판 가지고는 내가 죄를 멈출 수도 없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시고 대신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사랑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사랑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면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것 좀 선물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때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안 했고 믿으려고도 안 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고민도 안 해보고 그렇게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아니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심장박동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이전에는 전혀 누리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 같은 것으로 겁을 줘서 우리를 보존하고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실체가 되는 바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의 증표로 무지개를 삼으셨어요. 16절 말씀 보면은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무지개를 증표로 삼아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요. 자, 두 사람 간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우리는 특정 상징물을 증표로 사용합니다. 자, 이미지 또 하나 보면요. 자, 저 가방은 부산의 중학교 친한 동기였는데요. 30년이 지나서 연락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한번 연락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야, 승훈아, 이제 다시는 우리가 연락 끊기고 이러지 말고 자주 연락하고 살자 그러면서 저 가방은 똑같은 가방인데 미국에 선물로 붙여왔어요. 이 가방을 볼 때마다 자기를 생각하고 연락 끊지 말고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 그래서 저 가방을 좀 보내왔었거든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 상징물로 증표로 삼으면 그 기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잊어버릴 가능성조차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릴 가능성, 찬스가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징표로 삼아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I remember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다. 왜 이런 식으로 언약을 하셨을까? 자,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언약의 내용을 잊어버릴까 봐 무지개를 징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의 대상인 우리들을 위해서 무지개를 징표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인내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언약의 대상자들인 우리로 하여금 remember,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무지개를 증표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표로 삼았던 이 무지개가 예표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는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닌 완전한 우리를 심판으로도 건져내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제는 그 무지개, 형광등 시대가 왔는데 자꾸 초롱불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형광등 시대는 온 거예요. 실체가 이미 왔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미 왔어요. 이제는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예표하는 실체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했던 그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나를 돌봐주시고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결혼 반지는 두 사람 신랑 신부 간에 반드시 사랑의 근거예요. 한쪽만 사랑해서는 반지를 익스체인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오셨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인류는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해오시고 무지개를 증표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이다는 거죠. 그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회복케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세울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의 실체가 되는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왜냐하면 그 예표하는 무지개가 예표하는 실체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열심, 그 수고가 하나님의 전혀 오염되지 않은 너무나 피어난 원하듯봐서 온전히 순전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remember, 기억하면서 소망찬 나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